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첫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풍성함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기억하며 감격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달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주신 바 되었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내어주심은 곧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내어주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의 말씀에는 이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침공해와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왕국 유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올바른 위기 해결 방법이 될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과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반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실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해서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남아있었던 남은 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아기 또는 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일부 유대 랍비들은 이 한 아기를 시스기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데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이 주셨다고 하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을 보내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사의 뜻, 비스라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깨에 맨 열쇠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깨에다가 열쇠를 메고 있다는 거죠. 왕권을 준다는 것은 열쇠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깨에 열쇠를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고 있다는 사실, 이는 왕국을 다스리는 데 고통스럽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왕적인 권위,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기 위해서 어깨에 맨 정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새로운 임금이 즉위할 때 그 임금에 대한
별명을 즉위하는 문서에 같이 기록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도 5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크고 훌륭한 일을 신중하게 계획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모사라, 온전한 지혜를 가진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자기 백성을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평강의 왕이라, 포괄적인 구원과 번영 또는 온전함을 뜻하는 이 단어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가 마음껏 이루어질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실 때 보이시는 아주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같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실 것,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교우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표시하면서 이제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면 손가락 가지고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생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그 중간 부분에는 이 중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 중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렇게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틴 루터 이후에 이것을 작은 복음, 리틀 가스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복음서 속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공의 예배서 속에서는 이 본문을 가르쳐서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을 보게끔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를 내어주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세상은, 이것은 어떤 이제 물질적인 세상을 표현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는 사람을 말하는데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숭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마저도 내놓으시는 사랑,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짓고 또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또 죄짓고 하는 그 죄성을 끝없이 참으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희생적인 이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 에가페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자기를 내어주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배반한 자를 배반치 않으시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그리고 품고 또 품고 또 품는 헤세드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심령을 들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시편 사색, 또 나니아 연대기,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등 귀한 기독교적인 내용을 저술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책을 여러분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C.S. 루이스는 8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던지 이 C.S. 루이스는 2가지를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나는 결코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역설적으로 얼마나 엄마가 그리우면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둘째 결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꽁꽁 닫고 말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과 슬픔의 크기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사는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가서 이후에 C.S. 루이스는 아주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이 루이스에게, C.S. 루이스에게 60세가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의 만남은 결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결혼 당시에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인은 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미 사망 진단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루이스는 그 사실, 1년뿐이 못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에 무려 3년 2개월 동안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C.S. 루이스를 가르쳐서 참 복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60 넘어서 겨우 처음 사랑하게 된 여인이 하필이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한다니, 이렇게 생각할수록 참 기구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생명이 충만했던, 바로 사랑이 충만했던 그 순간은 자기 아내 조이 데이비드 맨과 함께 보낸 3년 2개월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떠나 보낸 이후의 삶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적당히 사랑해서는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자기 내어주심은 곧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그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신학자 위르겐 몰트간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 다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뷰젤의 밤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탈출하면 10명 중에 한 사람씩 이제 죽이게끔 그렇게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 앞에 교수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의미하게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청중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기 교수형 당하는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시고 있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 다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내어주심을 감행하셨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식탁에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모셔드리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이 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기를 내어주신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인 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가 받아 먹는 빵과 또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받게 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깨어진 인간관계가 아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함받고 사유함을 받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아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나이다.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자기를 내어주심, 그것은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날 내어줬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영생을 얻어라. 너희는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다. 너희는 구원받는 자리에 있다.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10번 정도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로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끝장났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완전히 사는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유대인만 구원하고 이방인은 심판하여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가사를 썼던 존 뉴턴 목사님은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28년 동안 울루트 성의 마리아 교구에서 목사로서 봉직하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예 상인 등 방종한 그런 삶을 막 살았기 때문에 결과로 노인 요년이 되었을 때는 기력이 몹시 쇠약하였고 기억력도 감퇴했을 뿐만 아니라 눈이 침침해서 글씨도 읽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할 때에도 강단 옆에 도우미가 앉아서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원고를 한 줄 한 줄 읽어주면 따라서 설교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도우미가 조용히 설교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아주 힘차게 설교했습니다. 도우미가 조용히 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뉴턴 목사님은 그 읽은 대로 따라하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읽어주던 도우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목사님 다음 줄 나가셔야죠. 그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존 뉴턴 목사님은 그 도우미를 바라보며 핑그레 웃으면서 내가 2번 말했네. 그러나 3번 말하고 싶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심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내어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모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